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한 분 한 분 너무 귀중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또 노고가 많으신데 또 최근에 선교의 동향 그다음에 선교학은 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잠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주어져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또 약 긴장도 좀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한번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그나마 유익할 내용으로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현대 선교학이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현대 선교학의 과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은 이제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뛰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이 선교사님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선교의 어떤 개인적인 혹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선교 실천을 행하시지만 그 시대에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자는 그 시대의 선교의 어떤 이론이나 혹은 그 주제들 어떤 이런 한 뭐 10년 단위로 혹은 20년 단위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어떤 그런 아젠다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는 이런 그 흐름 속에 본인의 선교의 그 현장에서의 그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어떨 때는 이 엇박자를 내기도 하고 혹은 이론이 너무 현장과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현장보다 사실은 이제 또 뒤따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앞서서 시대를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선교 실천의 현장과 이 선교학의 흐름은 어떤 차이점과 관심의 영역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좀 시도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요. 일단 그 짧은 만남이지만 아무래도 저 자신을 좀 더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신대에서 2002년도부터 이제 교수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리켰는데, 박사학위를 했는데, 원래 저도 여러분들처럼 선교 현장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좀 살다 보니 이렇게 타문화권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뒤에서, 후방에서 이렇게 또, 선교학이라는 학문의 관점에서, 이렇게 성찰하고 또 그것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선교학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저의 그 경험들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저의 신학의 여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최근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신학이 너무,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이제 명제적인 언어로 계속 소통이 되다 보니까 현장과는 너무 괴리감이 좀 크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적이고 아프리카적인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야기의 어떤 그 방식으로 결국에는 신학적 담론을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새로운 접근들을 많이 이렇게 조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시아 학자로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활용해서 신학적 언어를 좀 소통하면 좋겠다. 신학적 주제를 소통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이 저를 소개하는 것도 되고
또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이야기 선교학의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어디서든지 강의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청중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저 소개의 관점으로 이런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 신학적 여정 중에 있는데 저 자신도 그런 신학의 여정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신학적 여정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20년 정도의 교수 사역을 통해서 느낀 저의 신학의 여정은 어, 통전적 선교 이해를 향한 여정에 있었다. 선교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의 선교는 항상 혹은 우리 선교학은 이제 선교에 대한 신학적 성찰인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완전한 우리의 선교 이해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여정, 그 신학적 여정.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적 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교 실천이 결국에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의 그 선교 이해, 성찰에서 어, 흘러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선교 신학의 여정을 가지게 됐는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는 미국에 있는 플러신학교라는 곳에서 선교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곳에서의 그 선교학은 훨씬 더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학적 접근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장신대를 왔을 때에 물론 그전에도 조금 그런 걸 제가 감지하고 있었지만 훨씬 더 플러신학교보다는 좀 더 에큐메니칼적이다. 좀 더 사회 참여적 선교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은 제가 느끼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장신대에 와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2010년까지 저의 여정은 굉장히 에큐메니컬 진영과의 그 만남이 이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활동은 Council for World Mission이라고 하는 단체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하는 이 단체의 그러니까 이제 델리게이트 그 대회에 참여하고 그냥 관여하고 하는 이런 단체의 한국 대표로 우리 교단 대표로 참여하게 되면 제가 두 텀을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 에큐메니칼 진영과의 신학적 만남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장신대 안에서의 에큐메니칼 선교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저의 그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여정은 계속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이해에서 조금씩 저의 선교 이해에 확장이 일어난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10년에 이르러서야 제가 내 옷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신학에 나의 삶의 여정, 나의 하나님 이해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교 신학을 계속 내가 추구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마치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자신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신학적 이해를 수용하고 확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도 제가 너무 신학적 이해가 좀 협소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정체되지 않고 계속적인 더 성장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성장의 여정에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서는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거나 혹은 나 스스로 내가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2010년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3차 로잔 대회에 참여한 일이었습니다. 로잔 대회는 뒤에 나오겠지만 선교 학계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선교 학계의 흐름 속에 양 진영이 있는데 하나는 WCC 안에 있는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이라는
단체 기관인데요. 이거 기관을 줄여서 CWME라고 말합니다. Commission and World Mission Evangelism은 약 10년에 한 번씩 세계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이러한 선교 예를 들어 10년 전 최근에 들어왔던 선교적 주제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통 보면 이런 국제 대회들의 선교의 핵심 주제들이 던져지고 그리고 약 10년 정도의 그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 안에도 그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죠.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가 주로 CWME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이에는 로잔 대회를 중심으로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잔 대회에 3차 로잔 대회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 3차 로잔 대회에 네 번째 날 아침 강연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강연이었는데 이 강연이 저한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그 강연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가장 방해하는 방해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복음주의 진영의 아주 총체적 노력을 펼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지리적인 모든 곳뿐 아니라 계층적인 모든 곳에도 복음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로잔 운동 그리고 이 로잔 운동의 3차 로잔 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의 네 번째 날 발표에 기조 연설자가 세계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인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을 이슬람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공산주의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세속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장애물은 교회 자신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건 굉장히 예언자적 메시지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거의 에큐메니칼 진영이 해야 되는 말을 이렇게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대회라고 말하는 로잔 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Back to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를 주장을 했는데요. 교회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겸손으로의 전환,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으로의 전환, 세 번째는 단순함으로의 전환. 이게 이제 각각의 반대 단어가 그 당시는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추구하고 굉장히 그 번영 신학에 근거해서 교회가 이제 타락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였었습니다. 제가 이 대회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나의 신학에 가장 맞는 옷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저는 99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적으로 어떠한 모양이든 선교에 기여하기 위해서 후학 양성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고 가리켰지만 정작 제 옷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적으로 입고 있었구나. 내게 맞는 옷이 무엇인가. 근데 너무 전통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 선교위에는 또한 상당한 어떤 그 비판적인 비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되는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고 선교 이해가 너무 지리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선교학자들의 많은 성찰들이 이미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회에는 너무 전통적이었다는 문제와 그렇다면 에큐메니칼 진영,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에큐메니칼 선교회 또한 너무 확대되어서 모든 것이 선교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이 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에 양자 중에 어디에도 적절한 통전적 선교 이해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때에
3차 로잔 대회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발표가 제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로잔 운동 안에 이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급진적 제자도를 주장하는 신학 혹은 운동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존 스토트, 그리고 남미 복음주의 신학자 르네 바딜라, 사무엘 에스코바,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로 이어지는 이 새로운 그룹들,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으나 그들의 신학이 소위 전통적 복음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에큐메니칼 선교예의 통전적 접근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그룹들과 신학적 연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신학적 여정을 지나갔나, 그리고 그 신학적 여정 안에 나의 핵심적 선교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굉장히 저에겐 중요한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 선교학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인데, 선교를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활동이나 혹은 한 선교사의 어떤 활동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보다 거시적이고 보다 큰, 그리고 보다 성경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는 그 빛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교의 활동이, 그것이 파라처치의 선교이든 개교회든 아니면 교단적 선교이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를 반하는, 오히려 가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종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로서의 우리의 선교, 교회의 선교라고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물론 타문화권 선교의 독특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의 정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저 또한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나의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신학이 나의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학의 진정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저 자신과 이제 연결하는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3차 로잔 대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로잔 위원회 산하에는 각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한 명씩 선정이 되어서 로잔 동아리를 만들고, 그 로잔 동아리와 함께 학생들,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이제 리크루트를 하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로잔 운동의 하나의 좋은 인재로 양성되기 위한 이런 로잔 동아리 교수들이 모여서 로잔 교수회를 이제 결성하게 됐고, 저희 로잔 교수회가 이후에 또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면서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는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10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2016년에 이렇게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열린 에큐메니칼적인 칼날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이 부분에 복음주의, 열린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저의 선교 신학적 여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국제선교학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계선교학회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 얌스인데, 이 얌스에 제가 부회장이 되는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제가 뭐 부회장이 되려고 한 건 아니고,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장신대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장신대에서 대회가 열렸고, 그 대회에서 그냥 호스트 멤버로 제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 열심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좋게 여겨서 저를 부회장으로 전격적으로 그냥 발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다.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안 한다고 자꾸 이제 그랬는데 거절할 수 없는 도전을 이제 사실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만 봤던 유명한 학자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을 정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나기도 처음이었는데 그런데 그 얌스의 핵심 리더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를 하루는 부르길래 왜 불렀는지 이유를 모르고 거기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저를 부회장으로 추천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중에 앉아 있는 아주 그 노학자가 책으로만 봤던 그 노학자가 노영상 학자님은 아니고 나이가 많으신 어떤 학자님이 어, 어, 로저 슈레이드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제게 하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특별히 지난 1년간 이 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우리가 지켜봤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맞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겼다. 그랬더니 그분이 질문이 그렇다면 이 섬김을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계의 글로벌 오디언스를 향해서 하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딱 받는데 제가 그 순간 멈칫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한참 생각한 다음에 제 대답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한다면 제게 있는 대답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저에게는 예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이 제가 부회장이 되는 이 불행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이제 남편이 목사이고 저도 목사인 부부 목사였는데 남편이 어, 그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큰 슬픔을 이제 그때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53세에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3개월의 투병 생활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것이 제게는 삶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이 현재를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이 레슨, 삶과 죽음의 근접성과 현재의 중요성은 2020년에 또 제게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친언니가 죽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친언니가 대구에 있을 때에 대구의 집단 발병으로 초기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초기 희생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저희 언니의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오열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충격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형부가 80 넘으신 저희 형부가 저에게 전화해서 오해를 하면서 어떻게 아내를 50년 넘게 살아온 아내에게 링겔 한번 못 맞추고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깊은 절망감 속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남편의 죽음을 목격을 하고 그걸 어떻게 소화해내고 단순히 그냥 죽음을 엄마 언니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제가 남편의 죽음이 저한테는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영상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남편과 사명 때문에 떨어져 지낸 세월이 깁니다. 한 10년 이상을 떨어져 지냈는데 결국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죄책감, 남편을 사지로 모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깊은 좌절감으로 제가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그때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묵상을 남편과 같이 남편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했는데 금방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남편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계속적인 그 묵상이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에는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근접성과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는 신학적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너무나도 저한테는 중요한 하나의 잊지 못할 시간이었죠. 근데 그 일이 재현되니까 당연히
다른 가족에게 제가 그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신앙적 전환점이 제 나이 50이 이제 막 넘었을 때에, 전환점이 온 거죠. 2017년에 이 전환점이 있은 이후에 저는 2020년에 이르러서 이 국제 얌스가 원래 2020년에 제 15회 대회가 시드니에서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회가 연기가 되면서 2020년이 2022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제가 이제 4년의 부회장을 한 다음에 이제 2년을 더 부회장을 하게 되면 총 6년의 부회장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 고민을 하다가 2020년 6월에 한국 얌스 펠로십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길게 하냐 하면 뒤에 나와 있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께. 각자 하나님의 선교에 나는 어떠한 종류의 기여를 하라고, 공헌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지를 자신의 주제어,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선교적 과제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정 중에 있음, 통전적 선교 이해의 여정 중에 있음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에 이 한국 얌스 펠로십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국제 무대에 나가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일종의 도전을 이제 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 선교는 특별히 뭐 초기부터 선교했다 뭐 얘기를 하지만 본격적인 한국 선교의 일종의 붐이 일어나는 시기는 1980년도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거의 한 세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제 지금 많이들 이제 귀국하고 돌아오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980년도를 이제 넘어가면, 90년도가 넘어가면 80년도 후반 중반부터 한국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들, 복음주의 진영의 어떤 그런 선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선교 동원가들이 한국에 많이 이제 들어와서 또 자생적 선교 단체를 만들고 해외 선교 단체에 한국 지부들이 만들어지고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그 선교 동원 대회가 만들어지고 각 교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을 함께 파송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적 요인들, 정치적인 요인들, 사회적인 요인들이 다 떨어지면서 한국 선교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화됐는데, 이 한국 선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은 가지 않은 곳이 없고, 한국 선교사들은 대단한 주목받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한국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글로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디아스포라가 있고 하나는 선교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의 내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의 내용을 신학화하는 작업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30년의 역사, 30년, 20년의 뭐 어떤 경우에는 더 아니면 하나의 그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선교 최근에 몇몇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지만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데 그들의 선교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신학적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스토리가 있는지조차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원자료로 남아있는 한국 선교의 이야기를 신학화하고, 이 신학화한 내용을 한국 안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의 청중들과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갑자기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돼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는데, 제가 첫 번째 회장은 아닙니다. 한국인으로는 전재욱 교수님이랑 이화여대 선교학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 1번 회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 두 번째로 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역을,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신진학자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의 신진학자들을
길러내서 이 신진학자들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원자료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시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왜 못하느냐?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많은 숫자가 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현장의 사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많은 이렇게 학문적인 그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확실히 느끼거든요. 다 할 수가 없어요. 학문도 하고 현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이러한 신진학자들은 학문적 성찰을 위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선교 현장의 원자료를 만나게 해서 함께 협력을 하면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학자들도 길러내고 한국 선교의 원자료들도 학문화하고 세계교회와 나눌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신진학자를 길러내는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저는 아카데믹 인큐베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22년에 한 두 차례 아카데믹 인큐베이션은 보통 이걸 진행하면 한 4, 5개월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국제대회를 목표로 두고 국제대회가 열리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국제대회의 페이퍼를 발표하는 단계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그것인데 두 번째 그 2022년 7월에 열리는 그 얌스의 국제 얌스의 15회 시드니 대회를 위해서 진행하던 중에 2022년에 깨달은 것이 연초에 깨달은 것이 이 신진학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한국 선교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신학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학문적인 역량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왜 부족하느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연구하라고 만드는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더 정교하게 연구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다른 일로 분주하게 생활고에 지달리거나 혹은 교회 사역에 너무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로 선교 현장에 투입이 되거나 이러면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은 둔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분들에게 연구의 과제를 다시 상기시키는 아둘람 그랜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둘람 그랜트 사역뿐 아니라 이 한국의 신진학자들뿐 아니라 이제는 전문인 한국의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영역 안에서의 새로운 선교 현장을 접근하는 이러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인큐베이션 사역이 진행이 되면 이것을 비욘드 사역이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인재 양성 사역으로 이 모든 것들이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다운 선교학이란 무엇인가? 가장 나다운 선교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 속에 다음과 같은 핵심적 나만의 선교학적 어떤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여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먼저 저는 저의 가장 나다운 선교학은 저는 장신대라고 하는 신학 그 터전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학은 자기의 삶의 자리 그다음에 자기의 사역의 자리와 완전히 괴리돼서 진행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 저는 통전적이며 총체적인 선교학 겸손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형용사, 통전적, 총체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하게 신학을 이렇게 다 이해했다라고 사는 순간 도그마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 제가 그거를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이유는 저 또한 신학자의 길을 가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신학자의 신학적 선차를 그들의 현장을 생각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참 제가 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결 구조를 흔히 가지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현장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자는 신학을 모른다고 상대방을 얘기하면서 서로 대결적 구조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 나는 뭐 비록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제 스스로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으나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있는 나의 자리에서 겸손한 신학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형용사형으로서의 통전적 여정 중에 있다. 더 올바른 신학으로의 여정 중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통전적 총체적 선교학을 나다운 선교학의 내용으로, 두 번째로 나다운 선교학의 또 다른 내용으로는 한국적인 혹은 아시아적 연구 방법론으로 이야기 선교학을 전개하는 것으로, 근데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여러분 선교학을 공부하는데도 이 사람을 모르면 안 되는 데이비드 보시가 이미 제3 소위 그 당시에 1990년에 이미 소위 말하는 다수 세계 비서구 지역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남아공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아공은 어떻게 보면 1세계와 소위 말하는 그 다수 세계의 중간 경계에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독일에서 자기의 박사 공부를 하고 그의 신학이 굉장히 서구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오는 선교사로서의 그 경험들이 이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대안을 찾는 어떤 그런 시도들에 대하여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저 또한 이야기 선교학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 12월에 국제 얌스가 대회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본 대회를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본 대회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줌으로 작은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줌으로 작은 모임을 할 때에 발제자가 4명이었는데 그 발제자 4명이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백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대륙별로 한 명씩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백인들이에요. 한 명은 미국에서, 한 명은 호주에서, 한 명은 유럽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가,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발표가 그때는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4명의 발제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공통적인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 코로나가 너무나 극심한 그 시기에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 4명이 모두가 다 백인들이, 3명이 백인이었는데, 4명이 모두가 다 노래와 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노래를 가져왔을까? 왜 시를 가지고 왔을까?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 그 중에 발표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백인들은 신학을 할 때, 신학적 발표를 할 때, 논문을 발표할 때에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무슨 스토리를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건 사실은 전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토론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시의 선교학을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뜻밖의 연구 접근이 막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2020년 12월은 코로나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왜 그랬는가?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 내러티브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연구 방법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왜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 그것은 고통이 만연한 시기, 고통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시기에는 논리적 설명으로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결국에는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신학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야기, 노래 같은 뭔가 이 오감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아시아적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적이고 한국적인 새로운 연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돼. 나다운 선교학의 또 다른 측면. 세 번째로 저는 환대의 선교학을 그때부터 이제 저의 신학으로 지향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또 이제 저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학은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따뜻한 신학은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북돋우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이러한 선교학은 없는가 하는 중에 환대의 선교학을 저의 모토로 삼게 됐습니다. 물론 이 환대의 선교학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고 너무나 큰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남편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있었던 이민교회에 작은 10명 남짓한 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그 교회가 저희 가족에게 환대를 베풀어 줬어요. 그 치유를 제공해 준 거죠. 그 경험이 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하나의 그 촉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었던 이 환대의 선교학이 이제 나중에는 인재 양성의 환대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얌스 펠로십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환대 공동체가 되어서 그 환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 훈련되고 준비하고 있는 일꾼들이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환대의 선교학을 펼치는 것이 저의 신학의 나다운 신학 선교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가리켜서 주막집 주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페이스북에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단한 구도자들을 위한 주막집 주모의 환대를 제공해주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구도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여정 중에 각자의 여정 중에 소명의 여정 중에 있는데 그 여정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길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만나서 공격을 받아서 상처가 나기도 할 때에 잠시 머물러 재충전하는 주막집의 주모. 그래서 이 주막집에는 자기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있는 국밥이 있고 그리고 휴식 공간이 있고 그리고 신학적 성찰이 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다시 이어가야 하는 자신의 소명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잠시 휴식 공간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의 어떤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제가 제 얘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앞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서론이기 때문에 별 얘기가 아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이 본론 뒤에 들어가는 얘기보다 앞부분이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제 자신이 오늘 잠시 이렇게 만나고 사실은 제가 다시 여러분을 다시 언제 또 만나겠어요? 다른 자리에서 또 만나겠지만 제가 이제 환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성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만남이 너무 피상적이다. 정말 깊은 코이노니아가 없는 그런 만남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연대,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런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이 1시간 반짜리 강의를 하면서 저의 지식의 자랑으로, 물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줄 수가, 흔히 교수들은 뭐, 쩍쩍거리면서 온갖 이 어려운, 언어들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그 자신의, 그 파커 팔머라고 하는 학자가 교실의 공포라는 말을 했어요. 교실이 환대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의 공간이 아니라 공포의 공간이 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냐 하면 학생의 공포와 교사의 공포가 만날 때에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뭐를 두려워하느냐? 교수는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학생들도 자신이 이 주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교수는 더욱더 어려운 말로 학생들을 압도한다, 제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본론도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이 짧은 만남에서 어떤 새로운 만남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고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그런 그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고, 제가 이런 여정을 걸어가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의 하나님의 선교의 주제어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숙제는 이제 현대 선교 신학의 주제들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너무 방대한 내용들 다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첫 번째는 현대 선교 신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지금부터 다음을 넘어가겠는데요. 쭉쭉 넘어가서 여기는 현대 선교 전략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면 중요한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걸 두 개를 제가 구분 지었냐 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계 선교 학계는 양분되어서 뭐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두 단체의 신학적 수렴이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현장은 여전히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학자들의 신학적 이해는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선교의 전 세계 선교의 선교계라고 말할 때, 선교계는 선교학자와 선교실천가와 선교행정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 선교계의 이 시작은 20세기 선교계는 보통 1910년부터 그 전까지는 전통적인 선교를 해오다가 1910년부터 이제 선교의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선교의 신학의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양 진영에서 선교 신학의 핵심 주제를 던지는 그룹은 항상 에큐메니칼 진영이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은 새로운 선교적 담론을, 화두를 탁 던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미시오 데이 탁 던지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말하는 전통적인 선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은 그 첫 번째 던진 화두에 대해 첫 반응은 항상 조심스러움 혹은 거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처음 던졌던 그 화두가 수정을 조금 하게 돼요. 어떨 때는 너무 진보적 나기도 하고 좀 더 보수. 그래서 이쪽에서도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서 양 진영의 주거니 받거니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는 어떤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만 보더라도 52년도에 빌링겐 대회 WCC 안에 있는 CWME, 아까 말했죠. CWME. 예, 요때는 CWME가 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이라고 하는 IMC라고 약자로 나온 IMC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다가 1958년도 이후에 이 대회는 1960년도 넘어가면서 CWME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회인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조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대회들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60년대를 지나가면서 에큐메니카 진영의 아주 급진적, 어떻게 보면은 과정을 겪으면서 복음주의 진영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약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50년, 52년도, 60년, 70년까지도 강력한 저항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2000년에 이르러서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화두는 항상 에큐메니카 진영이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한 수정과 보완과 반발과 교정이 양 진영 간에 주거니 받거니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합의점에 이르는 과정들을 지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 신학의 핵심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 에큐메니칼 진영의 대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복음주의 진영은 선교 전략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됐냐 하면, 복음주의 진영은 너무나도 자명한 목표가 너무너무 자명해요.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목표가 너무나 자명하지 않아요. 선교가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스도의 선교는 뭔가, 교회에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성찰하게 만드는 반면에, 복음주의 진영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별로 하지 않고 효율적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보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저보다 적은 인력을 활용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단시일 내에 우리에게 주어진 긴급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죠. 긴급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끝이 오면 안 되니까 끝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긴급성 속에서 전략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현대 선교 전략의 핵심 주제들은 로잔을 중심으로 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산맥의 선교의 이해가 실제적으로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선교 전략이 로잔만 하고 다른 복음주의 진영은 거기에서 말하지 않느냐, 에큐멘까지 말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양자 간의 계속적인 주거니 받거니의 과정 속에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오버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사 대회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주요 대회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요 대회, 가장 중요한 대회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라고 하는 대회인데, 이때부터 흔히 에큐메니칼 선교, 20세기 선교의 에큐메니칼 선교가 20세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선교의 시작을 이 대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이 이제 그 당시 모토이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기와 동력 개발에 집중했다. 그래서 19세기 선교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룹이었다고 보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선교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1938년에 탄바람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인도입니다. 탄바람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질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교가 정말 선교가 뭔가? 라는 질문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던 질문이에요. 선교는 당연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미션 영화에 보면은 보는 바로 그 선교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선교의 새로운 정의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선교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게 됩니다. 이 선교가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와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 규명을 위한 여정이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제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가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회가 주로 파라처치들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파라처치가 선교사들을 많이 이제 팔송하잖아요. 이 단체도 파라처치잖아요. 그런데 이 파라처치들의 선교 활동, 파라처치는 소위 말해서 선교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소달리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그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선교를 공부하시건 선교를 실천하는 분은 소달리티, 모달리티가 뭔지를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랄프 윈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가 됐는데, 이 소달리티 스트럭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선교적 활동이 일어나는데, 본국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본국은,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텐돈 문화를 형성하면서 교회 자신은 선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가 없고,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회는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철치레스 미션, 현장은, 선교 현장은 철치레스 미션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본국의 크리스텐덤을 형성하고 있는 본국의 상황은 미션레스 철치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 양분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탄바람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의 절반 이상이 소위 말하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영거 처치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영거 처치는 본국에 있는 올더 처치들의 관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은 올더 처치고 이거는 그러면 처치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돼요. 상황적 변화에 따른 질문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선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여정이, 관계 규명을 위한 신학적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52년도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활동이기 이전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활동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신학적 깨달음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팔 바르트의 그 보내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부터 착안한 하르텐슈타인에 의해서 제시가 됐고, 독일입니다. 빌링겐. 그래서 그 기조 연설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르텐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된 이 개념이 60년도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진보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61년도 뉴델리 대회에서는 아까 말했던 선교와 교회를 대표하는 두 개의 기구였던 WCC와 IMC, 아까 말했던 CWME의 전신입니다. IMC가 기구가 병합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기구의 합치는 이 일은 사실은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이유 때문이었어요. 바로 교회와 선교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는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는 선교의 결과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늘 강조하는 건데요. 교회와 선교는 따로 있는, 미션 레스 철치와 철치 레스 미션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서로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신학적 전환이었는데, 이 신학적 전환이 특별히 네슬레 류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이며 선교사이며 소위 말하는 선교적 교회론의 시작점을 알리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됐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선교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나고 난 다음에 63년에는 멕시코 대회가 열렸는데, 소위 말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이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선교는 어느 서구에서 비서구로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의 선교를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된 거죠. 73년도에는 상황화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의 중요한 과제가 제시가 됐고요.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선교 이해가 또 제시가 됐습니다. 80년도에 멜버른 대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교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됐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으로서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에큐메니칼 자원 나눔으로서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교회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 선교하기 때문에 두 교회가, 양자 간의 교회가 가장 필요한 자원의 나눔을, 그것이 가장 쉬운 나눔은 재정의 나눔입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깊어지는 나눔은 인재의 나눔이겠죠. 그 다음에 더 깊어지는 나눔은 신학의 나눔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의 총장으로 계셨던 서정훈 총장님이란 분은 이 에큐메니칼 자원 나눔의 가장 정수가 뭐냐면 바로 정서적 나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나눔까지 가려고 그러면 피상적 만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정을. 그래서 그 우정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는 이 상호 간의 나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980년도에 멜버른 대회에서 에큐메니컬 자원 나눔의 선교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바로 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협력하는 것이다.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협력으로 해서 선교 개념이 나왔는데, 에반젤리칼 진영에서는 협력으로의 선교를 계속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 선교가 최첨단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거를 수용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2018년에 제가 2018년에 방콕 대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게 어떤 대회냐면은 한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사들이 다 모이는 선교 대회였었어요. 대회 이름이 KWMF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외항선교회도 거기에 소속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KWMF는 KWMA, KWMC, KWMF 이 세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체가 서로 형제 단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KWMA는 선교사들뿐 아니라 선교단체,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교회들도 선교에 후원하는 것도 다 관여해서 들어가는 단체라고 한다면, 한국 선교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전체,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KWMC는 뭐냐? KWMC는 선교사들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배출해내기 위한 일종의 동원 모임입니다. 그건 주로 미국에서 일어나요. 시카고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LA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어디서 했냐면은 한국에 있는 한동대에서도 하다가, 이렇게 계속 장소가 바뀌어가요. 그렇게 MC는 일종의 컨퍼런스. 근데 그거 말고 F가 있어요. F가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선교사들, 다문화권 선교사들, 우리 한국 다문화권 선교사들의 게더링이에요. 그런데 그 대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작은 논찬을 하나 했었는데, 제가 그때 논찬을 하면서 그 대회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그 주제가 협력에서 협력. KWMF는 선교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멜버른 대회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 선교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다룰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 교단 정도 되면 이거를 좀 나눌 수 있어.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두 개의 라인이 있어요.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세계 선교부가 있는가 하면, 전에 기획국이라고 하는 좀 더 에큐메니칼 진영의 교단과 교단, 전 세계 교단과 에큐메니칼 소통을 하고 있는 기획국이 있어. 지금 그 기획국이 없어졌는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긴장 관계 속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학적 담론이 선교사들 사이에는 아직 퍼져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선교의 보수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 선교의 현장가들에게서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교적 담론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저는 읽혔어요. 복음주의 진영이 드디어 1980년은 멜버른 대회에서, 물론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구나. 근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 선교의 흐름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세계 선교 단체들, 국제적인 선교 단체의 흐름 속에 협력이 중요하게 부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된 거였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9년도에 산 안토니오 대인,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래도 설명을 그래도 좀 충분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안토니오 대회에서는 89년도에 그리스도의 방법을 아는 선교, 주변인의 고통과 투쟁, 이때를 전후로 해서, 물론 그 전부터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위에는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주제에 따라서 이 선교의 개념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벌써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을 80년도에 이미 가지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아주 WCC가 타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문구가 89년 산 안토니오 대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문구보다도 더 나간 것이 그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더 진보적으로 흘러간 게 그 뒤에 바르 선언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그 CWME의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에요. 바르 선언문은. 그런데 이 산 안토니오 대회의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사실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이제 요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와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이 서로 긴장 관계 속에 있는데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을 풀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해결하지 않고 긴장을 그대로 남겨둔다라는 것이 산 안토니오의 입장이었어요. 이러한 입장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타 종교인에 대하여서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들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6년에는 브라질의 살바도르라는 곳에서 이제 또 새로운 선교학적 주제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바로 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너무 길게 들어가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가고요. 상황성과 보편성 사이의 창조적인가. 복음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는 무슨 옷을 입었다가 벗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이 가능한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이때를 전후로 해서 소위 말하는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계 사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혹시 여러분 들어본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영역과 함께 이게 이것들이 이제 논의되면서 세계 기독교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아테네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에 선교를 치유와 화해로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얘기하면서 저는 선교를 환대다. 내가 어디 강연을 나갈 때도 저는 환대로서의 선교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나다운 선교를 얘기할 때 나는 환대를 선교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굉장히 사실은 좀 형이상학적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나름 근데 2005년도 아테네에서는 치유와 화해를 선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보시가 선교를 1990년에 이제 이분이 그 책을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아마 살해당했다고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데이비드 보시가 그의 책에 트랜스포밍 미션 책에 13가지 선교의 정의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가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 하나로 선교를 규정하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모양의 선교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2005년에 아테네에서는 치유와 화해를 선교로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에딘버러 대회가 100주년을 기념한 에딘버러 2010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에는 선교를 함께 증언하기다. 함께 증언하기. 공동의 증언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다 함께 아울러서 함께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언어적 소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적 소통, 존재의 소통을 다 포함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살아내고 함께 공동을 하는 이것을 선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또 이제 함께 생명을 향하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2018년에 함께 생명을 TTL 문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CWME 쪽에서는 뭐 거의 굉장히 중요한 하여튼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있었던 아루사라고 하는 곳에서 대회가 있는데 이때는 변혁적 제자도를 선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굉장히 길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에큐메니카 진영은 항상 새로운 선교의 화두를 던지는 그룹이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론도 제기되고 수정도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선교학계의 선교계의 실천가들에 의해서 혹은 이론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회자되면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현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지역 현장으로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체적 선교 같은 경우 복음주의 진영에
총체적 선교 같은 경우 1980년대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 등장하게 된 계기가 로잔의 도시 선교 같은 경우가 기러한 새로운 그것도 선교에 대한 이해들이 나오면서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이 제시가 됐지만 그것들이 현장에서 또한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체라고 하는 게 필리핀에서 시작되었던 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체 프로그램과 만나지면서 이제 총체적 선교 개념이 현장과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처럼 선교 신학과 선교 전략과 현장과 이론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오래 걸려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회자되고 그 주제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전략의 핵심 주제들은 이제 로잔 대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로잔 대회는 흔히 74년도에 있던 로잔 대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특징을 전도와 사회적 책임, 교회의 두 가지 책임으로서 전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것을 천명한 대회였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전도 종족을 시작한 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이 대회 14년도 대회의 마지막 날 대회를 폐회 강연을 했던 랄프 윈터가 미전도 종족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너무나도 중요한 근데 지금까지도 미전도 종족은 이 복음주의 진영의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9년도에 2차 대회가 로잔 2차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다양한 선교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그 다양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영적 전투를 통한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선교, 14시창을 통한 선교 등등의 선교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89년도보다 더 중요한 선교 전략이 제시되었던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80년도 파타야 포럼입니다. 이때에 다양한 선교의 전략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80년도에 선교 파타야 포럼이 2004년도에 2차 포럼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 대회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3차 로잔 대회로 명명을 하자라고 할 정도로 이 대회가 사실 중요한 대회였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2004년의 대회는 파타야 포럼으로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회에서 흔히 요 사이에 여러분이 들어봤던 비즈니스 애저 미션, 일터 사역, 자비랑 선교, 총체적 선교, 총체적 선교 전략으로서 총체적 선교가 이때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의 총체적 선교가 새로운 선교의 방식으로 이미 로잔 진영 안에서 소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2010년에서는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등장한 것들 중에 예를 들어 그전에는 이게 주로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접근이 2000년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화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직적 화해가 아니라 수평적 화해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0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복음주의 진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진영은 옛날부터 파라처치를 강조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강조함으로써 파라처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이런 흐름이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0년에 중요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케이프타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이 주목받게 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선교 전략의 특징이다. 핵심 주제들이다. 이 대회를 중심 나타나는 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냐면 2024년 4차 로잔대에는 어떤 주제를 던질 것인가? 우리가 주제를 그냥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2024년 2년 있으면 이 4차 로잔 대회가 50주년 희년 대회를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송도에서. 이거는 정말로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왜 비서구 소위 다수 세계의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지 이런 사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단순히 한국이 교회가 그래도 재정적 능력이 있어서 열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돈만 줄 것이냐? 그렇지 않. 주제의 아젠다 세팅에, 아젠다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구 중심의, 국제 무대에 국제 대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아시아 여성으로서 저를 이제 뽑을 때는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다 백인들 중심이에요. 국제 얌스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말도 잘 못 끼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열등감이 들고. 그리고, 그냥, 영어로는 토큰이라 그러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줌으로써 자신들이 이 비서구의 약자와 같이 보이는 여성을 한번 끼워줬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기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이제 한국의 교회는 그보다 더 토큰으로서의 역할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 스스로도 제가 그래서 저 역할을 어,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차 로잔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돈만 주고 장소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아젠다, 백인들의 어떤 그런 그 주도권을 사실은 이제 뭐 뺏어온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공정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겸손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에게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차 로잔 대회의 주제를 적어도 우리 한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 학자들이 적어도 이런 주제를 우리는 토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여하고 그 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난 2022년 7월에 잘못 썼네요. 15회 시드니 대회가 열렸습니다. 얌스는 72년도에 시작된 단체인데 15회 대회가 시드니에서 대륙별로 4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인데요. 이제 왜 제가 이걸 소개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선교에 대한 화두가 이런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처음 학자들의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막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는 주로 어떠냐 하면은 국제 학술지에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글들이 보통 하나의 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무대에 국제 저널지에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방식으로 글을 쓰려고 해도 서양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회자되는 시간이 4, 5년이 지나간다는 거죠. 이 때문에 가장 최근의 논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의 내용, 주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의 주제가 미션 인 운디드 월드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세상 안에서의 선교 그리고 또 다른 부제가 있는데 권력, 불평등, 취약성. 그래서 이 단어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상처로 가득한데 이 상처 입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의 선교의 그 여정 중에 우리가 바로 힘을 가지게 되면서 불평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는 상처 입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발제자 중에 첫 번째 발제자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상처 입은 세상 안에서 선교는 적어도 세상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 자신도 상처를 입고 있고 그리스도의 상처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에 상처 입은 예수님이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얘기가 나와요. 찔린 그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처에 우리의 선교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교회 자신도 상처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로서 선교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발제자의 핵심 내용에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가난한 성도인데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기독교인 안에서의 양극화 문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온 세상에 직면한 기후위기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세상의 상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회는 이제 소그룹 발표를 통해서 주제들이 주로 이제 전개가 된다. 이번에 194개의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 중에서 한국인의 논문이 30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처음으로 있는 이렇게 많은 한국인 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은 잘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5명의 리더십 안에 2명이 한국인이 되었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미래적 과제 때문인데요. 이제 이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 선교학의 미래적 과제가 무엇인가? 이제 선교 실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원자료로 남아 있어서 그 원자료를 신학하는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학문적 어떤 그런 성찰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훈련이 좀 돼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을 그런 또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한국 선교의 한국 선교 이야기들이 신학화하는 작업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중요한 미래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학화된 이야기들을 세계교회와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세계는 한국 선교의 이야기는 많이 한국 선교가 대단하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선교학의 미래적 과제는 신진학자들을 육성하는 일, 그리고 그 신진학자들과 현장에 있는 현장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 우리 한국 선교학의 중요한 과제는 우리 한국 선교 아까도 말했지만은 양극화를 극복하는 신학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장에서의 이 신학적 차이로 인한 적대감을 최소한 시킬 필요가 있겠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타 종교인과의 교류가 쉬워도 신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과의 교류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총체적인 통전적 선교 이해를 위한 노력을 만들어 볼 뿐 아니라 또 다 똑같을 수는 없다. 똑같지 않더라도 서로를 향한 열린 태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통전적 총체적 선교 이해를 향해 나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비서구 지역의 선교학을 주도해야 되는 노력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 선교학은 이제 남방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교회는 남방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이 아프리카 교회, 아시아 교회, 이런 이 남방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위한 그 남방교회의 역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인력을 가지고 있고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한국 선교학은 비서구지의 선교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에 맞는 선교학적 주제를 발굴해야 된다. 아까도 나했던 환대라든지 화해라든지 이 선교학적 주제들을 새롭게 우리 시대에 맞게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과제 그리고 새로운 선교학적 전략들을 발굴하는 이런 과제들이 우리 한국 선교학의 미래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신다운 선교 신학과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장 나다운 선교 신학, 그리고 그 선교 신학에 근거한 나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며, 나의 파송받은 바로 그 현장은 어딘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 어, 좀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적 선교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